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주님을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 함께 힘찬 박수로 찬양하기로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쁘다 그 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람 온 교회 염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그 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 아멘.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님 만국 백성 그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 경배하여라.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그 주 오늘 나섰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아멘.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 보내며 높이 찬양 아멘. 영광 돌려 보내며 높이 찬양.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님 왕께 영생하게 하시님 왕께 찬양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영광과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제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주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 아멘.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우리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해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우리 어린 양 되신 주님께 우리 두 손 높이 들어 온 마음 다해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 같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대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주여 성령의 충만한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주님 만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강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 위해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오늘도 진리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예배하는 모든 심령마다 주의 보혈 덮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새바람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니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환영하고 환영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모하오니 성령의 충만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강단하여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이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진리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이들마다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서었던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과 골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살아계신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심령마다 주의 보혈 덮어주시고 성령의 새바람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탄의 주일 이 아침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온 주의 자녀들을 머리머리 안수하시고 예배할 수 있는 힘과 강건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신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내가 믿음의 그 현장에 서는 그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이 내게 펼쳐진다는 믿음으로 서는 이 아침 되게 하소서. 성령님, 오늘 이 아침 함께 하셔서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어린 양이신 예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예배 삼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한 성탄입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을 위한 성탄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합시다. 자리에서 우리 다 일어납니다.
그 어린 주 예수를 자리옵소. 그 귀하신 몸인 고요의 인내 하늘에 늘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꼴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오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인을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김호식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사 마국간에서 나시기까지 스스로 낮아지신 은혜의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벌어두시고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의 사랑을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머리 숙여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섬김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려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 섬김 받으려고 이 세상의 삶을 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주여,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온 세상에 널리 퍼지게 하시고 아직도 암흑과 제약에서 신음하고 있는 저 북한 형제들에게도 임하셔서 통일의 그날이 속히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직도 성탄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태교원 성결교회를 올 한 해 동안 우리 믿음과 생업과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무총회를 넉넉히 채워주시고 만사 형통케 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체인 형제들을 돌보시사 육신의 아픈 자들 치료하시고 기도의 간구들을 들으시고 교회의 질서와 덕을 위해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새로운 임원진들과 순종하며 충성하는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자 목사님 함께 하시어서 풍성한 은혜로 인도하시고 영육간에 늘 충만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사역을 도우시는 사모님, 부교역자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성가대원의 찬송 소리가 하늘에 상달되어 주님의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은혜 채워주시고 예배의 모든 순서에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123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준하신 소식 들었네. 로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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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홍방의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로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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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나. 우리 성가대에서 3절합니다. 사절 다 같이. 저 동방의 박사들이 새아기 뜨나긴 뱀을 들었네. 노예 로예 노예 로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힘과 은혜와 능력과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 이 아침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같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지 아니했다면 예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어 마땅한 철저하게 지옥에 들어가야 마땅한 인생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와 예수님의 탄생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도 아버지 다 헛것임을 우리가 고백을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 구원의 감격으로 다시 복음 앞으로 다시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는 이 아침 되게 하시고 예수로 충만한 이 아침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춥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따뜻한 집도 있지만 외롭고 곤고하고 병들고 지쳐있는 우리 가족과 이웃들이 있음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의 동포들 먹을 것이 없고 추위 가운데 떨고 있는 더 추위 가운데 고통받는 저 이웃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안의 성탄이 우리의 성탄 되게 하시고 교회의 성탄이 세상 속에서의 성탄이 되게 하시고 이 지역사회를 넘어 나라와 민족 세계 선교지에 꼽히는 성탄의 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전의 지교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인도의 세도왈렛교회, 베트남의 다운교회에도 성탄의 아름다운 깃발이 휘날릴 수 있도록 성탄의 축복과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강청합니다. 오늘 사부에 성탄 축제가 있습니다.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우리 자녀 세대에게는 영적인 추억을 심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성탄의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성탄절 성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웃과 함께하고 온 가족과 함께하며 자녀 세대와 함께하는 온 가족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고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과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흠양하소서. 말씀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거룩하게 드린 귀한 예물을 하나님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10의 1조와 작정과 주정과 감사로 절기 예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구별하여 드린 귀한 예물이 아버지 앞에 흠양되게 하시고 귀한 아버지 물질이 쓰임받는 곳들마다 영원히 살아나며 하나님의 꽃이 피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재능을 주셔서 총명을 주셔서 재물 얻을 등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역사 위하여 역사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100사람의 한보 10시일만의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 100사람 1000사람 목도 감당하는 인물도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열어 하늘의 복을 받는 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증하며 증거하며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이 배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성령이여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12월 24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하는 대림절 4번째 주일입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성탄 축하 발표회가 오늘 4부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행복권 추첨이 있습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온가족 성탄 예배가 25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도너츠 한 상자씩을 선물로 드립니다. 새해맞이 정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가 달려감이라는 주제로 26일 화요일부터 2주간 진행됩니다. 새해 성미 성전 꽃꽂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북부경찰서 퇴계원 파출소 별내 소방서에 성탄떡을 전달했습니다. 2024년 제2기 다니엘 프로젝트 필리핀 단기 선교가 1월 28일부터 2월 3일까지 진행됩니다. 선교 바자회를 위한 물품을 기증받습니다. 1월부터 1부 예배를 2부 9시 10분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겨울방학 영어 특강이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1월 한 달간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로뎀 3층에서 진행됩니다. 김영자 집사님을 2부 샬롬 찬양대 대원으로 임명합니다. 이번 주 식당 봉사는 희락 1셀, 2셀에서 섬겨주셨습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2월 24일 행복한 퇴계원 성결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예, 오늘은 성탄의 주일입니다. 오늘 성탄 사부 예배는 점심 식사 하시고 또 카페 가서 차 한잔 하시고요. 또 사부 예배 시간에는 성탄 축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축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물도 많이 준비했습니다. 행복권 추첨 시간이 있으니까 또 기대하시고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요. 보니까 샤브샤브도 뭐 15개, 치킨 10개 뭐 이렇게 후원들이 막 그냥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다 이렇게 행복의 선물들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예배는 내일 아침 11시에 있습니다. 여러분 참조하셔서 열심히 모여주시고요. 특별히 내일 오시는 분들에게는 크리스피 도너츠 어표 오는 애기들까지 다 줍니다. 한 상자씩 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탄의 예물 정성스럽게 잘 준비하셔서 구별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올려드리시기를 바라고
사무총회 때 함께 의논한 것처럼 모든 절기 예물은 교회 건축을 위해 준비하고 이렇게 또 드리는 예물로 사용하니까 잘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2주간 새해맞이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는데요. 2주간인데 좀 긴 듯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탄절 예배가 내일 있기 때문에 화수목금 내일 새벽은 자유롭게 기도하시고요. 또 성탄절 아침에 함께 만나기로 하고 화수목금 모입니다. 그리고 새해 첫날도 월요일은 송구영신이에요. 그래서 화수목금 이렇게 짧죠? 아주 조금 아쉬운데 두가 달려감이라는 큰 주제고요. 따라합니다.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 한 번 더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 중요한 것을 포기하라. 우리는 중요한 게 너무 많은데 사실 그래서 더 중요한 걸 못 얻어요. 그래서 과거를 내려놓는다는 주제고요. 첫 주는 한번 따라합니다.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 좋은 것은 내려놔라. 그래서 중요한 거, 좋은 거 다 포기하시고 더 중요한 거, 더 좋은 거 얻는 기도의 기간 되시기 바라고, 목사님, 우리 앞에 신목사님 물 좀 한 갖다 드리세요. 박장로님 물 한 병 갖다 드리세요. 물 드셔도 됩니다, 형님. 괜찮습니다. 단기 선교 바자회가 있습니다. 1월 첫 주부터 진행되는데요. 1월 28일부터 일주일 동안 교회에서 전체 비용이 100만 원인데 한 80만 원 정도, 70만 원 정도 후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비용 300만 원은 바자회 통해서 이렇게 이제 충당하려고 그래요. 기도 많이 해주시고 집에서 좋은데 안 쓰는 거, 또 좋은 옷인데 안 맞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나눠 쓰고 바꿔 쓰면 좋겠는 거 이런 것들 가져오시면은 선교 바자회 용품으로 잘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겨울방학 영어 특강이 있는데요. 우리 이은희 집사님이 영어 학원 강사신데 아이들을 보니까 중학교 올라갈 때 조금 잡아주면 아이들이 이렇게 시너지가 나겠더라 이런 제 마음을 갖고 기도하시다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대상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 중학교 가기 전에 조금 잡아주면은 충분히 더 잘할 수 있다. 그래서 한 달, 1월 한 달 토요일 1시부터 3시까지 잘 모여주시기 바라고, 또 돈 내고 배워야 되는 건데 이렇게 교회에서 할 때 열심히 자녀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성미 강단 꽃꽂이 새해 맞이해서 감사하는 날 기념일 자녀들을 위해서 한 칸씩 다 쓰세요. 성미 꽃꽂이 쓰시고 또 한 칸에 5만 원씩입니다. 그래서 화분, 꽃, 식사, 성미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표에 이름을 또 잘 기입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안수집사님들이 이상 안 하고 기관장들 안 하면 또 전화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식당 희락 1, 2셀에서 섬기셨고요. 예배 시간 변경합니다. 일부 예배가 그동안 있었는데 일부 예배는 좀 킵해놓고 또 필요할 때 드리겠고요. 좀 일부 예배가 25명, 30명 예배하거든요. 좀 2부랑 합쳐서 9시 20분 예배는 10분 당겨서 9시 10분에 연합으로 드리겠고, 그래서 성도들끼리 좀 이렇게 만나고 교제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좀 열어야 될 것 같아요. 새해부터는. 그래서 여러분 일부 예배는 당분간 그렇게 쉬는 거 기억하시고 2부로 합쳐서 드린다 이렇게 알고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우리 김명진 성도님이신데 직분이 없으셔서 스스로 오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한번 오셨던 것 같으세요. 그죠? 처음이셔요? 뵌 듯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손 한번 들어주세요.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조세아 집사님 부모님이신데 조상철 성도님, 한영자 성도님 이렇게 1년에 몇 번 그래도 뵙는 게 행복이에요. 자, 우리 손 한번 들어주세요.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령과 진정으로 성탄을 예배하라 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그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라는 시를 쓴 김현승 시인 아시죠? 김현승 시인이 성탄에 관해서 뭐라고 시를 썼냐 하면, 성탄은 집집마다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기쁨이 넘쳐나는, 따라합니다, 가장 큰 영혼의 명절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의 가장 큰 명절이 성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났고 하나님 자녀가 됐고 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는 우리도 없고, 예수님 없이는 기독교도 없고, 예수님이 없이는 구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날은 한 번 더요, 가장 큰 명절이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이 어떤 사람에게는 큰 명절이었어요. 기쁨이었고 희망이었고 성취였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탄생이 아주 불편한 거였어요. 또 소란할 일이었고 소동을 일으킬 일이었고 마음이 막 이렇게 광분하는, 마음의 파도가 치는 그런 일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예배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탄을 잘 예배할까를 보고자 합니다. 첫째,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배우게 돼요. 자, 2절인데 2절 속에 예배 요소가 여러분 3가지 정도 또는 많게는 4가지까지도 찾을 수 있어요. 예배의 요소를 한번 찾으면서 읽어보세요.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첫째는 뭐냐 하면 따라합니다. 갈망의 원리. 그들이 와서 뭐라고 하냐 하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갈망이에요. 오늘도 예배에 나온 우리가 첫 번째 가져야 될 것은 주님을 찾으려고 하셔야 돼요. 또 만나려고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자, 그들이 어디서부터 왔다 그래요? 우리가 어디에서? 동방에서. 동방 따라합니다. 헌신의 원리.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동방은 당시에 바벨론, 과거는 바벨론이었고 오늘날은 이란, 이라크. 그러니까 직선 코스는 900km, 길을 따라오면 1500km예요. 당시에 동방 박사들이 3명이 온 게 아니라 3명의 동방 박사지만 예물을 들고 수행하고 하는 사람 다쳤으면 30명쯤 됐을 거다. 이렇게 30명에서 50명까지. 그렇지 않으면 도적대를 만나서 다 뺏겨요. 50명가량 온 거예요. 근데 그들이 약 3개월 정도 걸쳐서 왔어요. 동방에서부터 예수님을 만나러. 그러니까 따라합니다. 헌신의 원리. 수고를 아끼지 않는 거예요. 예배란 헌신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들이 뭐를 보고 왔어요? 뭐만 보고 왔어요? 그의 별만 보고 왔어요. 따라합니다. 집중의 원리. 오늘 예배 시간에 누구만 봐야 돼요? 저도 보지 마세요. 저를 통해 주님 보세요. 성가대 보지 마세요. 누가 뭐 성가대 찬양을 잘했나 못했나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주님 보세요. 누구 봐야 돼요? 주님, 우리 예수님, 하나님만 보세요. 예배를 통해서 사람 보지 마시고. 자, 그들이 그의 별만 보고, 별을 보고라고 했지만 사실은 별만 보고 온 거예요. 3개월 동안. 뭐하러 왔죠? 그들이 경배하러 왔다. 따라합니다. 목적의 원리. 교회 오는 것은 왜 왔어요? 예배하러 온 거예요. 예배하러. 오늘 아침 7시 반부터 어떤 분은 추운데 길가에 나와서 주차봉 들고 주차 관리하셨어요. 7시 반에 어떤 분은 추운데 나와서 한 대 나와가지고 얼마나 춥습니까? 감사해요. 또 식당 봉사하는 분들은 제가 7시 반쯤 교회 출근했는데 그 전에 벌써 주방에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 그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뭐가 돼야 되냐 하면 이게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요. 사람을 향해 하는 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한다면 따라합니다. 모든 것이 예배다. 누구를 위해 한다면? 주님을 위해 한다면 모든 것이 다 예배가 돼요. 그래서 4가지 원리를 배웠어요. 짧은 말씀 속에. 따라합니다. 갈망의 원리, 헌신의 원리, 목적의 원리, 그리고 집중의 원리. 이렇게 예배에 이런 요소가 있어요.
자, 신사참배를 과거에 거부하고 또 공산당들 앞에서 기독교 신앙, 예수 신앙을 부인하지 않고 순교당하신 분이 계시는데, 이기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동방박사가 걸어온 여정에 대해서 이 여정을 자세히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뭐다, 이걸 배운다라고 글을 쓰셨어요. 세 가지의 사자성어로 말씀하셨는데, 첫째 따라합니다. 불고가사, 자신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니다. 불사노고, 고생을 여러분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고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 번째 따라합니다. 불언천리, 거리가 천리를 멀다 하지 않는다. 주님 만나는 거리라면 천리도 멀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풉니다. 자기 일에 얽매여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갈 수 없다. 또 육신의 평안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찾아갈 수 없다. 너무 멀어서 가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경배할 자격이 없다. 이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의미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불고가사, 불사노고, 불언천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죠? 예수님은 자신이 와서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섬기러 왔다, 나는 대속물로 왔다, 나는 목자로 왔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러 오는 거예요. 도적은 항상 도적질하러 와요. 이거 속으면 안 돼요, 그죠? 따라합니다. 마귀에게 속지 말자. 마귀에게 속으면 안 돼요. 마귀는 항상 도적질해요. 두 번째,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주고 또 풍성한 생명을 주려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어제 이제 우리 교회 한 분이 세례받기로 작정해서 내일 세례식을 해요. 영광스러운 세례식을 한 분이 신청을 해서 하는데, 그분이 세례 문답이 끝난 다음에 제가 궁금한 거 없으세요? 그랬더니 제게 물어요. 목사님, 죽으면 정말 천국 가나요? 이렇게 진지하게 물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째, 내가 돌아가시는 분은 100사람도 더 장례를 했는데, 돌아가시는 분들 얼굴 제가 자세히 다 봤는데 모두 평안하게 가시더라. 그리고 후회 없이 가시더라. 담대하게 가시더라. 찬송하다가 어떤 분은 미소 짓고도 가더라. 천국은 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얻는다. 천국을 누가 약속했다? 하나님 약속했다. 세 번째, 성탄절에 세례받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분은 나면서부터 죽기 위하여 오신 분이다.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교회 나오게 되셨냐 그랬더니, 사실은 제가 왜 세례를 받냐 그랬더니, 사실은 하도 우리 부인이 받으라고 그래서 내가 받는 것도 있고, 하지만 목사님, 내가 이번에 예수님을 한번 제대로 내가 믿어보겠습니다. 온 가족이 예수 믿고 한 마음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분이 저에게 진지하게 대답을 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따라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할렐루야, 임마누엘로 동행하셔서 샬롬의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너무너무 큰 축복이고, 이 성탄은 이 김현승 그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 영혼의 최대 명절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맞죠? 자, 그러나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왕이 나셨다, 이 소식을 전했는데,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이 소식이 반갑지 않은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3절입니다. 이 소식이 반갑지 않은 사람, 3절 있습니다.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거 소동했다는 표현은 기뻐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막 주님 오시니까 막 뭘 준비했다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디스터브라 그러면 디스터브라는 단어는 뭐냐면
그들이 근심 걱정에 빠졌어요. 왕이 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근심 걱정에 빠졌다는 이야기 이해가 안 되잖아요. 반갑지가 않은 거예요. 또 이 단어는 뭐냐 하면 그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다. 마음을 확 뒤집어 놓은 거예요. 네? 그리고 그들이 광분하다. 막 광 쪽으로 그들이 흥분했어요. 네. 그들이 누굽니까? 오늘 3절에 보면 헤롯 왕과라고 이야기해요. 이 헤롯 왕은 정통성이 없는 왕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은 에서의 자손이잖아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적통성이 없지만 여러분 로마가 이스라엘의 식민지로 다스릴 때 총독부를 설치하잖아요. 거기다가 분봉 그 지역의 왕을 지명해서 여러분 딱 세팅해 놓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게 헤롯이에요. 왜 헤롯을 세팅해 냈냐 하면 헤롯이 그 권력에 대한 그 열망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자기 정통성이 없다 보니까 그것을 여러분 만회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강력하게 밟아버려요. 완전 무력으로 여러분 밟습니다. 그래서 자식도 왕권을 위해 자식도 죽였죠. 자기 부인도 죽이죠. 처가 장모도 죽이죠. 또 자기의 선대왕 히스모니안 왕조도 다 부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 자기 정통성을 위하여 늘 컴플렉스에 시달리니까 컴플렉스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과하게 반응하거든요. 과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버센스 하는 거죠. 헤롯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정신 세계를 가진 사람이 왕이 나셨다. 그러니 여러분 디스터브 하는 거죠. 디스터브 플러스 디프레션. 완전히 저기압이 되고 완전히 반대 급부에서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막 그냥 조울증 있는 사람처럼 막 그냥 감정 상태가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반갑지가 않은 거예요. 왕이. 또 한 부류는 누구냐 하면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예루살렘은 누구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이들은 누구냐 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종교인들에게 세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 그 권위로 그 권위에 취해 사는 사람들. 심지어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가운을 입습니다. 밖에 나갈 때 5m 이상의 꼬리가 달린 가운을 입어요. 드레스처럼 끝에다가 술을 답니다. 술 알죠? 그래가지고 시장 같은 데를 한번 쓱 지나가요. 그러면 거기 누가 왔다가 티가 나요? 동네를 다 쓸고 다니는 거죠. 옷으로. 그러니까 그리고 시장 가운데 그 화려한 옷을 입고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나는 11조도 하고 나는 금식도 하고 난 구제도 했나이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죄인들, 약한 사람들 앞에서 칭찬을 받고 자기 상대적으로 자기가 우월해지고 막 이런 존재들인데 이 땅에 누가 왔다고요? 왕이 왔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들이 여러분 감당이 안 돼요. 또 어떤 사람들도 있어요. 반갑지 않은 사람. 여관을 운영하는데 대목이란 말이에요. 명절이 됐으니까 대목인데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데 임산부가 와가지고 방 달라 그러니까 귀찮잖아요. 그죠? 아마 마리아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한 번에 쳐다봤으면은 동정심도 생겼을 거고 성령이 여러분 감화감동했을 수도 있는데 한 번도 안 쳐다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뭐만 쉬었어요? 비슷해요? 돈 세는 거예요. 얼굴도 안 쳐다봤어요. 반갑어요. 이랬을 거예요. 귀찮으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을 앞에 놓고도 모실 수 있는 기회를 놓쳤어요. 결국엔 헤롯은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어린 영아들을 20명이나 죽여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왔는데도 모른 척합니다. 헤롯이 묻잖아요. 예수가 어디서 오냐? 왕이 어디서 오냐? 정확히 얘기하잖아요. 베들레헴에서 온다고. 알고 있거든요. 때도 시도 다 알거든요. 그런데 뭐예요? 외면해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외면하고. 왜? 거슬리니까. 그리고 여러분 뭡니까? 네? 여관 주인 같은 사람들 또 많은 백성들도 예수님을 왕으로 메시아로 마음 영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억합시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 아침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를 찾아오세요. 따라합니다.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찾아오신다. 여기서 심령이라는 건 뭐냐면 영입니다. 영. 영은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움직이는 가장 깊은 내면의 세계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이 가난하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 하면 두 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사람이에요. 누구처럼? 이사야처럼, 기도원처럼, 사도 바울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이 늘 가난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자 하는 영적 욕구를 가지고 늘 살아요. 따라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뭐 할 것이요? 천국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천국이 저희의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 심령이 늘 영이 가난해야 마음의 천국과 샬롬의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이 탄생의 소식을 목자들이 가장 먼저 들었는지 알만하다. 왜요? 헤롯이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잡동사니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들어야 될 소리가 많고 보아야 할 여러분 것들이 많고 만나야 될 사람이 너무나 많고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고, 그러니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그럼 목자는요, 들판에서 뭐 하고 있어요? 양들이 자는데, 생각해 보세요. 양들이 자는데 광야 그 모래사장 위에서 양들이 자고 하늘의 별은 반짝반짝 빛나는데 그 목자가 가만히 양을 바라보고 하늘 바라보고 있는데 주님이 오신 소식이 얼마나 크게 들렸을까요? 아무 소음도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오신 소식, 천사가 찾아와도 얼마나 그 소리가 여러분 낭낭하게 정확하게 들렸겠냐는 거예요. 또 마리아 같은 이 소녀는 나사렛의 여러분 티네이저 아닙니까? 한 17세 정도 되는 소녀인데 자기가 비천하다고 늘 생각하잖아요. 나는 비천한 여종입니다. 성전에 엎드려서 늘 기도하고 울고 성전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위로를 늘 구하는 그 여소녀에게 그 성탄의 천사가 왔을 때 얼마나 그것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위로했을까요? 그러니 우리 같아도 그런 사람 찾아가지 않겠어요? 너무 바쁜 사람이 아니라 그 내 말 한마디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듯이.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은 여러분 580년, 예수님 탄생 580년 전에 바벨론의 어른들의 지혜자들의 스승이라고 불렸던 다니엘이라는 반짝반짝 빛나는 하나님의 여러분 젊은이가 있었잖아요. 그 젊은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서 9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바벨론 포로가 끝나는 날부터 72래, 77에 49, 490년 후에 예수가 온다, 메시아가 올 것인 걸 예언을 해버렸어요. 다니엘은 모든 박사들의 스승이에요. 모든 박사들의. 그 동방 박사들이 어디서 왔냐 하면 그 바벨론에서 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580년이 지나도록 뭐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진짜로 믿고 따라합니다. 지식이 지혜가 되고 지혜가 믿음이 되어서 꽃이 피었다. 꽃이 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580년 동안 그 얘기를 듣고 그게 믿어져 버렸어요. 동방박사 지혜자들이. 그리고는 별이 뜰 때 그거를 알아본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오늘도 갈망하는 자, 또 기도하는 자, 또 고요하게 묵상하는 자들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도 주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오신 주님이 지금도 계세요. 지금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왜?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안 보이는 것이다.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안 들리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안에 있는 잡동사니들을 좀 다 끄집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을 예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안에 있는 너무 많은 소음들, 귀를 좀 막으세요. 너무 많은 보이는 것들 눈을 좀 감으세요. 그때 너무 말하는 거 입을 좀 약간 닫으세요. 그리고 주님을 좀 묵상하세요.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내가 진정한 나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당신은 주님 안에 있을 때 가장 빛이 납니다. 시작.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배의 형식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어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을 이렇게 설교다 맞춰놓고 이제 내년 말씀을 준비하거든요. 내년 말씀 이제 2달치 시리즈로 쭉 준비하는 과정인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을 쫙 읽다가 그분이 그 책에 뭐라고 썼냐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교회가 부흥한다라고 말한다. 이런 글이 있어요. 근데 결코 그렇지 않다. 세상과 구별되어서 세상에선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해주는 교회가 진짜 교회다. 어떠세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 성경학자들은요, 저도 교회 성경학 박사학위를 마쳤지만 교회 성경학자들은요, 세상이 좋아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야기하거든요. 물론 그 의미는 이해가 돼요. 하지만 세상이 좋아하는, 세상을 따라가는 것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세상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돼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임해야 돼요. 그리고 성도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진리가 분명해야 돼요. 그 책에 1차 세계대전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군 목사님이 군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군인들과 전쟁터에 나갔다 들어온 군인들과 함께 술도 먹고 카드도 치고 여러분 그렇게 떠들고 웃고, 왜냐하면 그 군 목사님은 그들이 좋아하는 목사가 되어서 전쟁 끝나면 그들 교회로 오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상위용사가 된 그들이 한 사람도 교회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 교회에 가면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소리가 아니라 세상과 비슷한 소리를 또 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와가지고 세상과 비슷한 소리를 또 들어야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얼마 더 들을 수 있는 소리를 말입니다. 교회는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소리를 들어야죠. 하나님의 말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종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웃기는 소리, 재밌는 소리, 상식, 이거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게 원하는 건 예수 소리 원하는 거 아닐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만날 수 있다. 너무나 평범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너무도 잊고 사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믿음은 보인다. 보이면 믿는 게 아니에요. 나 보여주면 믿을게? 천만의 말씀. 그런 사람은 보여줘도 안 믿어요. 안 믿어져요 그게. 여러분 믿으면 그 다음부터 보입니다. 보려고 하면 보이는 겁니다. 들으려고 하면 들립니다. 그런데 안 들으려고 하니까 안 들립니다. 보지 않으려고 하니까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근방에서 태어났어요. 동방 박사들이 와서 전한 것처럼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 근접한 거리에 있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뭐예요? 지식일 뿐이에요.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동방 박사들의 믿음이 참 컸네, 그러시면 안 돼요. 동방 박사 옆에 여러분들 쓰셔서 여러분들이 준비한 예물로 하나님을 예배하셔야 돼요. 이게 진정한 신앙입니다. 동방 박사들을 보세요. 예수님을 뭐하러 왔다 그래요? 경배하러 왔다.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지식이 삶의 지혜가 되지 않으면, 삶의 방법이 되지 않으면 죽은 지식이에요. 믿음이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인 것과 똑같아요. 지식이 지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삶의 그 방법이 여러분들의 삶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 사랑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을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십니다. 믿음이라는 거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여러분, 바라는 것을 지금 있는 것처럼 보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앞에 계십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려고 하셔야 합니다. 제가 한 달 동안 성탄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성탄의 계절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영혼의 명절이기 때문이고 우리 신앙의 가장 중심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부터 우리 신앙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셨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셨나요? 이게 같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알게 됐다면, 그분의 사랑을 더 많이 알게 됐다면 그분을 더 사랑해야죠. 그분을 우리가 더 사랑해야죠. 동방박사들이 보여준 예배의 반응이 있잖아요. 이것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빠져 있을 때 보이는 행동과 흡사해요. 여러분, 다니엘 달링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첫째, 그들은 예언의 말씀을 듣고 별을 놓치지 않고 따라갔다. 따라합니다. 사랑하면 따라간다. 사랑하면 집도 나가잖아요. 사랑하면 집 나가잖아요. 그죠? 자, 두 번째, 그들은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천사의 목소리에 복종했다.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사람의 말에 복종합니다. 따라합니다. 사랑하면 복종한다.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남편들에게 복종이 안 되면 내 사랑이 식었구나 생각하시면 여러분, 가정에 성탄이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탄의 케이크, 오늘 행복원 추첨에도 케이크를 제가 사라고 했는데 케이크도 좀 자르시고 어린 손주들 앉혀놓고 좀 자르시고 조그만 거 사서라도 그렇게 서로 성탄을 가정에서부터 즐거워해야 세상이 즐거워하지 않겠어요? 또 어린 자녀들에게 영적인 추억을 자꾸 주셔야 돼요. 그렇게. 자, 세 번째,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경배했다. 여러분, 사랑하면 예배하게 됩니다. 남자를, 어떤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면, 어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면 그 여자 생각만 하고, 여자가 뭘 좋아할까, 내가 그 여자를 어떻게 할까, 하루 종일 그 여인 생각해요. 이게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는 예배하는 시간에 와서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예배 전에 예배하고, 예배 시간에 예배하고, 예배 후에도 예배해야 한다. 할렐루야.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중요한 것을 포기하세요. 더 좋은 것 얻기 원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한계를 극복하고 더 좋은 삶이 되기 원한다면, 여러분 좋은 거 많잖아요. 그거 포기하세요. 자, 11절 말씀, 마태복음 여러분 2장 11절에 이 동방의 박사들이 보여준 사랑의 깊이 6가지 동사로 표현되거든요. 우리도 이렇게, 지식이 지혜가 안 되면 죽은 거고 믿음이 행함이 안 되면 죽은 겁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야, 첫 번째 예배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어떤 분은 예배 주변만 돌다 가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이 자리에. 그러면 안 돼요. 주님께로 들어오셔야 돼요. 두 번째, 시작.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보세요. 보이는데 왜 안 보십니까? 들리는데 왜 안 들으십니까? 안 들으려고 하면 절대 못 듣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안 보려고 하면 그거는 보게 할 수 없더라고요. 보여줘도 안 보더라고요.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눈을 크게 떠서, 영의 눈을 떠서 보십시오. 영의 눈을 떠서. 자, 그 다음에 시작. 엎드려, 예배는 엎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기께 뭐하고? 높이는 겁니다. 경배. 그 다음에요, 시작. 그 보배압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주님께 여십시오. 그 다음에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뭐하니라? 드리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동방박사의 예물처럼 우리의 드림에는 이런 고백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고백이요? 나의 관심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나는 물질이 아니라 주님을 더 즐거워하고 주님을 더 바라고 소망하는 가운데 이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예물을 주님께 가져왔습니다. 이런 고백을 포함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하기에 황금, 유황, 모략은 이 동방 박사들의 최고의 신앙의 표현이에요. 황금은 뭘 상징해요? 왕권.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두 번째, 유향, 향이잖아. 향은 제사.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제사장. 세 번째, 몰약은 방부제예요. 죽은 사람의 뿌리는.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사랑하는 태교원 성결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 있을 때 가장 빛나요. 주님 안에 있는 게 진정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 동방박사의 예배의 깊이에 머무르는 이 성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25년 전에 중국 연변에 대학생들 한 20여 명 데리고서 단기 선교 다녀온 적이 있어요. 한 2주 정도 이렇게 다녀왔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중국에서 예배한다는 것, 연변에서 예배한다는 건 쉽지 않았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에 목사가 없잖아요. 중국은 신학교도 없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목사가 왔다 이 얘기만 들어도 사모하니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이는 거예요. 시골 교회에서 집회를 했는데 한 100명 정도 모이는 공간에 300명 이상이 모였어요. 어떤 사람은 소식을 듣고 멀리 직장에 가 있던 사람은 기차를 타고 하루 동안 왔더라고요. 목사님 왔다는 이야기 듣고. 어떤 사람은 산에서 화전민인데 자기 다 내려놓고 산속에서 나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7, 8시간 걸어서 온 사람도 있고. 이건 다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모인 사람들이 다 그게 기본이에요. 그러고는 모이면 그들이 뭐 하는 줄 아세요? 모이면 기도하고 찬양하는 찬양. 찬양에다 율동을 다 붙여서 찬양을 해요. 뭐 십자가, 보혈, 뭐 은혜 이렇게 해가지고 찬양의 가사를 다 붙여가지고 하고, 심지어 율동이 없으면 박자라도 맞추더라고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가지고 찬양 인도한 사람이 하고. 그 당시에 뭐 이렇게 자막이 없고 찬송가가 없으니까 여름 성경학교 때 우리 옛날에 종이에다가 써가지고 했죠. 그걸로 찬송가를 만들어가지고 넘겨가면서 그 찬송을 그걸로 하더라고요. 정말 2시간 이상 찬양하고, 설교도 2시간 이상. 제가 설교했는데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죠. 2시간 이상. 그때 20대 30 막 되기 전에 30대였을 때 그때였는데 2시간 설교하고, 또 끝나고 2시간 기도하고, 또 젊은 목사인데도 300명 이상 되는 중국 사람 안수 받으려고 막 사모하고 한 7, 8시간 예배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이 자기들이 가져온 양식 나눠 먹고, 헤어질 때는 더 부모와 자녀가 헤어지는 것처럼 아쉬워하고, 애인들이 헤어지는 것처럼 아쉬워하고, 오히려 말씀 전하고 선교하러 갔던 저와 우리 대학생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배할 수 있나요? 2가지 이야기 하더라고요. 첫째,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공안들도 무섭고 체포되고 감옥 가는 것도 무섭지만 우리는 예배할 때 주님만 바라본다는 거. 2번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사랑하면 할 수 있어요. 사랑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여러분, 그렇게 드리지 않는 예배가 있을까요? 이것이 예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과 다른 예배는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세상이 좋아하는 교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들어와서 좋아지게 하는 교회 만듭시다. 세상에서 하는 소리 하는 교회 만들지 말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와서 정말 생명과 정말 예수 생명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 만듭시다. 그리고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에 대해 자부심을 갖게 되시길 축복해요. 저는 우리 양들에게 자부심을 주고 싶어요. 우리가 그런 교회 만들면 자부심 갖게 되지 않을까요? 자신감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 한 분이 이제 아르바이트 하느냐고 어떤 식당에 잠깐 취업을 했는데, 그 사장님이 신앙이 요즘에 조금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밤에 잠도 못 잔대요. 불면증으로 잠을 못 잔대. 사장님이 신앙생활하다 조금 쉬고 있는데, 근데 우리 집사님이 일도 없는데 자꾸 나오라 그러는데, 자꾸. 왜냐하면 신앙 얘기하는 게 좋아가지고. 저는 그분이 이렇게 신앙이 그렇게 많이 이렇게 좋다고 생각 안 했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 정도도 세상 나가면 보통 수준이 아니더라고.
아시겠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내가 실력 발휘하셨네요. 그래서 실력 발휘. 여러분 보통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옆에 사람에게 한번 해주세요. 보통 수준이 아닙니다.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한 번 더 하세요. 실력 발휘합시다.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좋은 코치한테 배우고 나가서 실력 발휘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자부심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좋은 것 같고 나 앞서가는 것 같고 우리가 멈춰 있는 것 같지만 아니요. 앞서고 뒤서고가 어디 있어요? 우린 주님 기준으로 가는 건데 주님 기준으로 가는 교회가 1등 꼴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린 주님 기준밖에 모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수 사랑합니다. 찬양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무치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아멘.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한 번 더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 잡동사니가 너무 많으니 주님이 찾아오실 수 없는 거 아닐까요? 우리 안에 주인 삼은 것이 너무 많으니 주님이 오셨다가 너의 주인이 따로 있구나 하고 가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여러분 주님을 보려고 하고 만나려고 하는 갈망이 없으니 주님이 내 옆에 계셔도 못 보고 못 만나는 거 아닐까요? 오늘 이 아침 우리 기도 제목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주님 영적인 눈이 열리기 원하고 내 안에 잡동사니 같은 그리고 소란하고 분주한 모든 것들 다 덜어내지기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내 영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성탄에 예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동방박사를 통해 예배의 목적과 목적의 원리, 아버지 한 집중의 원리, 갈망의 원리, 헌신의 원리를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는데 예수님의 나를 찾아오는 것이 반갑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너무 주님은 내 옆에 오신 주님을 외면할 때도 있었습니다. 내 안에 잡동사니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주님 갈망하며 찾아온 동방박사처럼 고요한 중에 묵상하며 생각에 빠져있던 목자들을 찾아오셨던 그 아버지 목자들처럼, 그리고 기도 중에 만난 마리아처럼 주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교회 이전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세상을 품는 교회, 세상을 담는 교회, 세상에 들어와 변화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영적인 실력 발휘하게 하소서. 아버지 느끼고 배운 대로 깨달은 대로 영적인 실력 발휘하게 하소서. 주여 영적인 자부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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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 지고 온 무거운 짐들, 속상한 마음들, 답답함들 다 내려놓고 돌아갑니다. 주님 비어진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인사할 구호가 너무 많죠. 우리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해요.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오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당신은 주님 안에서 가장 빛이 납니다. 자리에서 우리 다 일어나서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울리니 우리 박수하면서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바위 기뻐서 메아리쳐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전하게 들려. 아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주.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기 예수께 베들레헴 달려가. 네, 우리 성탄의 아침을 사모하며 달려갑시다. 울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계신 주. 고요하는 의신 어린아기 예수께 고요하는 의신 어린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는 천여님 아멘입니다.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신령과 진정으로 성탄을 예배하라 라는 귀한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고 감사하면서 내일 성탄의 아침을 향하여 달려가겠습니다. 우리 성탄이 내 인생의 최대의 명절임을 알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귀한 고백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